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부터는 사도들이라고 불려지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사도들로 불려집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하산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겠고요. 또 사도라는 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중요성은 어디에 나느냐? 보낸 자가 있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들은 없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적 계승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그 세계교회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제4부흥물결이라고 해서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크면 이제부터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은 마땅하게 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적 계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적 계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계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면 신약의 사도는 오늘날의 목사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목사는 어떤 일이냐, 바로 신약의 사도적 사역을 계승한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바로 사도적 계승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붙잡혀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엄벌하고자 할 때에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잘 아시는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분명한 내용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이야기와 승천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우리를 비난하는구나, 그래서 그 피를 돌려서 우리를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오히려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저같이 목회하거나 또는 나라의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정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한다, 뭐 데모도 한다고 하십시다. 데모라는 말 자체는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데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가리켜서는 데모크라시아라고 하는데요. 데모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다, 뭐 이런 의미를 원래는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다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여서 그걸 잘 청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교회가 됐든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됐든 이런 여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핍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비난하는 소리, 개인의 인격이나 뭐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론을 듣고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을 곤욕에 치우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잘못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게 하셨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이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 듣기 시작하며 귀가 왜곡되기 시작하며 그 메시지들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대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화하자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론을 반영하자는 이야기로 좀 건강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도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없애야자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두 사람이 마치 메시아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도자가 죽게 되었을 때 흐지부지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께로부터 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서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그의 할아버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율법의 그 배움에 대한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파가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과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소수였고 성경 본문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게 하자, 좀 이런 관점이 있었고요. 이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는 성경을 배웠으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이 바울이 여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그럼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교주가 죽고 나면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가고 그것은 남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가말리엘이 예견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가말리엘의 예견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며 너희가 제사장이고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오만함과 교만함과 불통의 이미지로 담겨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말리엘이 워낙
그 율법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의 영향력이 워낙 큰 사람이어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로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말리엘의 권위 앞에서 그냥 따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말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능욕받는 일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욕, 고난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만일 밖에 나가 전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좋지 않은 시선을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예수 믿는다고 잘 믿으라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이미지가 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단의 왕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과 합하자고 하고 어떻게 조금만 되면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나쁜 짓도 하고 욕도 하고 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실수하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이 되든 예수 믿는 놈이 되든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이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능욕이어서 괜찮은 일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욕받는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거나 피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예수만이 온전히 생명이요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과 그 전도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들이 세상의 서슬퍼런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또 때론 능력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 속에서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비난이 도를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인 것을 알아서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